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 안과 밖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심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고, 교회 밖으로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나 교회를 흔드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둘째,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전에는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느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구원에 확신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강 건너편에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런 불안과 두려움 없이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얼음이 녹아서 갈라지면 어떡하지? 이 얼음이 만약에 깨져서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강을 건너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도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강을 건널 때까지 계속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이런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며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때로는 불같이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바람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즉 구원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얻었고의 시제는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내 삶이 의로워야 하고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만약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 없이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은 대로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확신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 되어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 간에 교제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제는 하지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성도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다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성도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달랐고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끄럽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성도의 하나됨을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화평이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세 사람, 즉 교회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인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하며 성도가 왜 하나인지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유는 곧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된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교회를 이룬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한 분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하나이고 성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혈육의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을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혈육의 가족은 공통 부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많은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하나됨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간에 아직도 하나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쟁과 시기와 다툼이 존재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간곡한 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또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신 성령님의 역사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겠는데 과연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품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바울은 가장 먼저 겸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겸손에 대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불화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는 반면 조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은 겸손이다. 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기초요 보호자이다. 거룩한 교회에서 무엇이 첫 번째 덕목이냐고 물으면 나는 겸손이라 대답하겠다. 두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역시 겸손이라 대답하겠다. 세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또 역시 겸손이라 대답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불화가 찾아오고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신다 말씀하시며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본 순간 엎드러져 고백했습니다.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즉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고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지없이 우리 안에 교만이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간의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사나운 야생 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야생마는 너무나 거칠어서 사람이 탈 수도 없고 짐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탈 수도 있고 짐을 지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을 온유해졌다고 말합니다. 흔히 교회 안에 온유한 성도가 많으면 싸울 일도 없고 늘 평안합니다. 하지만 온유하지 못한 성도가 많으면 시시때때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자기 혈기를 주체 못해서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의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며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고쳐야 할 것은 없는지, 특별히 나의 모난 성품은 없는지 살피고 울어야 합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 되고, 또 애통하는 자가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의 연약함을 보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어느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벨이 울려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온화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던지 통화 내내 제 목소리가 굉장히 업됐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 목사님처럼 정말 온유한 분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화목하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훈련된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래 참고 용납해 주라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오래 참고 용납해 주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말씀하며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살면서 성도 간에도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용납해 주신 분인가를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천국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자리다툼하는 것을 참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참고 용납해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와 주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신실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오래 참고 용납해 주심으로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더 구원받기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죄로 넘어질 때마다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려주시며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서로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도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더 나아가 죄를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해줄 때 그 관계는 아름답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연합,
즉 교회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